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잘난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약점이 있는 사람, 그리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사사 에훗입니다. 도대체 그에게 있었던 핸디캡,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왼손잡이였다. 그래서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왼손잡이라는 게 무슨 핸디캡일까요? 그게 왜 핸디캡이란 말입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럼 한번 잘 들어보십시다. 중동 지역에 지금도 가면은 이 왼손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고 또 왼손 자체를 부정하게 여기는 그러한 문화가 있습니다. 이 사사 시대에는요, 더욱더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거기에 화장실에 가면은 휴지는 온데간데 없고 옆에 물을 떠다 놨습니다. 그렇죠? 뒤처리용으로 물을 떠다 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손이 바로 왼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을 굉장히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는 절대 왼손은 사용하는 것이 금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이 지역에 가서 왼손으로 어리나 귀엽다고 이렇게 왼손으로 만지는 것도요, 굉장히 법도에서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악수를 한다든지 또 왼손으로 무슨 물건을 건네준다든지 하는 것도 굉장한 신뢰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왼손은 부정한 손이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을 알면은 그가 왼손잡이였다고 하는 것은 큰 핸디캡이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요. 특별히 이 사사 에훗은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보면요, 벤 하면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민 하면은요 오른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하면은 오른손의 아들. 여러분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 속한 사람이 바로 이 사사 에훗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왼손잡이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 수치스러운 일이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성경에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단어,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 단어의 정확한 뜻은요, 왼손을 오른손보다 더 잘 사용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은 오른손을 잘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른손 불구자, 외팔이였다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왼손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회에서 왼손밖에는 쓸 수 없는 사람, 이것이 그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약점이고 핸디캡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같으면 어느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여러분 누가 이런 사람을 뽑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딸 자식을 시집을 보내는데 사익감이라고 왔는데 이런 사람이라 한다면요, 어느 누가 이런 사람을 사익감으로 삼고 싶겠습니까? 이런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점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결정적인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고 위기에 처한 조국을 건져내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어떤 핸디캡이나 정말 극복하기 힘든 그런 약점을 안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야 될 분은 안 계십니까? 나는 키가 너무 작아서, 나는 남들보다 외모가 못해서, 남들은 설렁설렁해도 공부도 잘하는 것 같고 좋은 직장에도 잘 들어가는 것 같고 돈도 잘 벌고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리 죽어라고 애써도 남들만큼 성과도 안 나와. 나만 지질이 못나고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기가 죽어 살아가고 계시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또 나는 남들만큼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또는 나는 말도 잘하지 못하는데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성격도 되지 못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 중에는요, 고국을 떠나온 이민자로서 아무래도 영어가 불편하죠. 영어를 사용하는 사회 가운데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핸디캡입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박윤정 권사님 가게에 잠깐 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 되신 우리 에더 선생님에게 잘 지내시냐고, 무슨 어려움은 없으시냐고 물었더니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그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걱정 마세요. 그건 문제도 아니라고 말씀드렸더니요, 정색을 하시면서요, 그게 빅 프로블럼이라고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쇠약해지는 몸과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거, 여러분, 큰 핸디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에는 타고난 체력이 약하신 분도 계시죠. 고질적인 어떤 질병을 안고 살아가시는, 몸 안에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스스로 컨트롤하고 싶어도 컨트롤이 안 되는 성질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는 성격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나는 아무 핸디캡도 약점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우리의 핸디캡이나 약점 때문에 불행해지거나 암울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에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그 믿음 안에만 있다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핸디캡을 갖고도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411장에 보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약점이나 결정적인 핸디캡을 가진 사람도 귀하게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잘난 사람보다 약점이 많고 부족한 사람일수록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귀하게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며 살 수 있을까요? 사사 에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약점을 가진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외파리 에웃은요, 자신의 핸디캡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했습니다. 그랬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웃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만약에 그가 자신이 참 불행한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살았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실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난 못해요. 아니,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나는 그럴 만한 위인이 못 돼요. 아니, 세상에 잘난 사람도 많은데 하필 오른손 불구자인 나예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런 자신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저했다거나 거절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결정적인 핸디캡을 갖고 있었던 그였지만 그는 결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거나 비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작가였던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 없이는 결코 행복하게 살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요,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좋은 인생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면이 건강한 사람, 내면이 건강해야 좋은 인생을 사는데, 그래야 그런 사람을 옆에 사람도 편안하게 해주고 그가 가는 곳이 그 사람 때문에 참으로 분위기도 밝아지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는 일도 잘 되는 것인데, 유독 내 자신을 싫어하고 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자신이 마음에 도무지 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내면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해요. 하는 일도 잘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내 약점 때문에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산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을 고쳐주시는 귀한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추고 싶은 것, 벗어나고 싶은 콤플렉스나 약점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약점을 고칠 수 있거들란 여러분 고치십시오. 그러나 걱정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어요. 힘써도 애써도 고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 내가 힘써도 애써도 고쳐지지 않는 나의 이 모습을 누가 나에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고 주신 것이라면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냥 사랑하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무엇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무엇과 같이 사랑하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초는요, 먼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10대 사춘기 때 거울을 보면서 눈이 좀 더 컸으면 이런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제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청년 시절 때 창세기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생물들을 만드시고 나서는 그걸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그 말씀이 나의 이 외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이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외모구나.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가장 적절하게 알맞게 지어주신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지고 믿어지니까요. 여러분, 전에는 남들과 눈의 크기를 비교하고 외모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했었는데 그런 마음이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요, 조금 알겠어요. 제가 이곳 미국 애리조나에서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곳처럼 햇볕이 강한 곳에서 안 그래도 눈이 부신데 눈까지 컸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시다니까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자신의 핸디캡을 조금이라도 건들면은요, 굉장히 과민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는 아는 거죠. 이게 이분의 핸디캡이구나. 그걸 건들면 상처를 받아요. 힘들어합니다. 잠을 못 이룹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약점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날 대신해서 내어주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미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이 여러분 가운데 꼭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하나님, 난 못났어요. 난 못났어요. 난 지지리도 못났어요. 하나님이 계속 넌 그렇지 않아. 너는 나의 소중한 존재야. 나는 너를 사랑해. 세상을 주고도 바꾸지 않을 만큼 너는 나에게 소중이라고 말씀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나는 못났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나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충분히 사랑받는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는 귀한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소중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새겨 놓으신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과 사인이 우리의 영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미국인이 프랑스를 여행하다가 골동품 가게에서 500불을 주고 호박 목걸이를 하나 샀다고 합니다. 자, 이 호박 목걸이를 이제 하려고 보석상을 찾아갔답니다. 그랬더니 보석상이 깜짝 놀라면서 5만 불을 주겠다고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팔지 않고 갖고 와서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전문가를 찾아가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감정을 해달라 그랬더니요,
이것을 감정을 하면서 깜짝 놀라더니 이 목걸이는 100만 불이 넘는 가치가 있는 목걸이입니다 하더랍니다. 그 이유를 알려주는데 여기를 보세요. 현미경으로 그 목걸이 안쪽에 깨알같이 써진 글귀를 보여주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으로부터 라고 하는 글귀가 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줬던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500불짜리가 거기에 새겨진 이름 하나 때문에 100만 불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요. 이 편지가 먹으로 쓰여진 게 아니래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것이고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쓰여진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우리가.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은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대요. 인치심.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고 소중한 귀중한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비록 우리에게 흠이 있고 어떤 약점이 있고 그리고 핸디캡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이 모습 이대로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웨파리사사 에웃을 귀하게 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귀하게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핸디캡이 있습니까?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약점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약점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나에게 어떤 극복이 안 되는 핸디캡이나 약점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무 노력조차 하지 않고 포기해버립니다. 일찌감치 나는 안 돼 라고 주저앉아 있는다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모압이라는 나라에 공물을 바치면서 살았습니다.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모압 왕이었던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그 이스라엘의 공물을 운송하는 책임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 모압 왕을 이제 없애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원수를 없애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서 전략을 짰습니다. 그래서 공물을 이제 바치면서 자기와 동행했던 사람들을 다 이렇게 물렸습니다.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에글론 왕에게 접근하는데 당신에게 비밀 정보를 주겠다고 하는 그 정보를 흘리면서 왕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에글론 왕과 독대를 하게 되었죠. 문을 잡고 들어가서 그는 바지 춤에 숨겨 두고 간 그 칼을 꺼내가지고 그 에글론 왕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하나하나 잘 생각해 보면요, 그런 무대뽀가 아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치밀하게 작전을 세우고 그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약점이 있음에도 최선을 다할 때 약점은 극복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1990년대 말에 한국의 고려대학교 앞에서 짜장면 배달을 했던 사람 중에 조태훈 씨라고 하는 이름을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본명은 김대중이라고 하는데 제가 조태훈이라고 알려져서 이렇게 그냥 부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 못했어요. 고등학교 중퇴라고 하는
핸디캡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흔히 보는 중국집 배달원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했으니 무슨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해 짱깨집이라고 하죠. 짜장면 배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남다른 배달 정신이 있었습니다. 서비스 마인드가 달랐어요. 이것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그는 나중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교에서 특별 강사로 초빙되어 강의도 했고요. 그리고 대기업과 관공서 이곳저곳에서 참 초청받는 인기 있는 강사가 되었습니다. 짜장면 배달부가.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사람. 여러분, 이분은 음식을 배달할 때 적당히 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데 짜장면과 탕수육을 한꺼번에 주문을 하면요. 짜장면 만드는 데는 2분이 걸린답니다. 2분 후면 짜장면이 나온대요. 그리고 탕수육이 나오는데 10분이 걸린대요. 그럼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짜장면 나오고 그 다음에 10분이 지나서 탕수육이 다 나온 다음에 그것을 같이 철가방에 넣어서 배달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태훈 씨는요. 짜장면이 나오면 그걸 먼저 배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탕수육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또 배달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왜요? 손님에게 최선의 맛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또 어느 날 그 짜장면집에 연인으로 보이는 남녀 한 쌍이 들어왔는데 무엇을 시킬까 굉장히 고민하더니 한 사람은 짜장면, 한 사람은 짬뽕을 시키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답게 나눠 먹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보고 넘어갈 일인데 이 조태훈 씨는요, 고객의 편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짜장면을 배달할 때, 아하, 짬뽕 국물도 같이 배달해주면 좋겠구나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가 대박을 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짬짜면, 그리고 짜우동, 두 가지 메뉴를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메뉴를 개발을 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시작한 이 서비스를 다른 많은 중국집에서도 따라하게 된 것이죠. 그가 이러한 배달 정신으로 일을 하니까요. 이 대학교에서 알려졌습니다.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입소문을 타고 점차 많이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고요.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고 하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고 대기업에 가서 또 강의를 하는 인기 강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태훈 씨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핸디캡은 극복할 수 있다. 약점이 있는 사람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나의 약점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두 번째는 나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있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약점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적장인 에글론을 죽이고 이 에훗은 그 길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모압 군대와 전쟁을 벌여서 적군 1만 명을 죽이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이 에훗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싸우셔야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떤 학자는 에훗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친히 그의 오른손이 되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고 하는 핸디캡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핸디캡과 약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못 쓰는 오른손 때문에 낙심하고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요, 그 핸디캡은 더 이상 핸디캡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역사가 증명합니다.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약점이 있었습니까? 학력이 약점이 있었어요. 학교라고 해서 다닌 것은요, 8년에 걸쳐서 잠깐씩만 다녔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다닐 날짜를 다 합쳐봐도 1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바로 링컨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변호사가 되었고, 국회의원이 되었고,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루즈벨트는 한쪽 다리를 쩔뚝거리며 걸어야 하는 소아마비 환자였습니다. 그는 미국 역사상 최고의 실력 있는 대통령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토벤은요, 귀머거리였죠. 음악가로서 귀머거리라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죠. 그러나 그는 당대 최고의 작곡가여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부를 누렸던 카네기라는 사람과 록펠러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훗날 카네기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여 그 엄청난 부를 이뤘습니까? 물었을 때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에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록펠러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어머니로부터 주일 성수와 11조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의 삭개오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직업상 죄인의 대명사인 셀이 아니었습니까? 신체적으로 너무나 작은 키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그러한 약점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찾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육체의 가시를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가시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심한 안질이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는 이런 약점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교만케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면서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약점이 무엇입니까? 핸디캡이 무엇입니까? 그 약점이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그 약점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의 태도입니다.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면 영락없이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약점이, 핸디캡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내가 여지껏 안고 살았던 내 인생의 약점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닙니다. 약점 때문에 절망하지 맙시다. 약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나의 그 약점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약점 때문에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강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 에훗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참 극복하기 힘든 그러한 결정적인 핸디캡이 있었지만 그 약점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리고 주어진 데서 최선을 다할 때 특별히 내가 약하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신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우리도 약함이 있습니다. 그 약함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살아왔고 우리의 남은 삶도 참 어떠한 삶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약함을 약함 그대로 보지 않게 하시고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찌감치 포기하고 앉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내 힘만으로 할 수 없음을 알아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오른팔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나의 인생의 이 약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쳤다고 고백하는 인생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